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 보면 순종이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라고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경우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순종이라 말하면서 주님, 이걸 다 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뭐라고요?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가는 거죠. 믿음은 없는데 행함으로 먼저 합니다.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이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은 가장 먼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른 의지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로 자꾸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다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또 무엇을 자꾸 지키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무엇을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부자 청년이 떠올랐어요? 아니라 다를까 그 말씀을 다시 분명하게 제가 찾아서 묵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더 무엇을 지킵니까? 다 지켰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이렇게 정확히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청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자기가 무언가 순종하여 행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행동한 것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다 팔고 와서 그 부족한 하나를 완전히 채우고 와. 그러면 돼. 이 말씀이세요? 이거예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가 행동해서 순종해서 지켰다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의미는 없어. 너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 그게 뭔지 아니? 너는 내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야. 나를 믿는 것이야. 내가 지금 메시아로 왔고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데 나를 믿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때 너는 거기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거기서부터 나를 따를 수 있어. 그게 순종의 시작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무엇이라고요?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요.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재물이나 힘을 믿지 말고 오직 나를 믿고 오직 나만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찾는 그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어땠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청년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행함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요. 그 청년의 문제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순종의 삶이 없는 것은 왜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뭐만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행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내가 행한 그것에 대한 그 보응을, 그 보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모르고 있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자체를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믿으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 당연히 그 변화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주님,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는 불평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삶의 변화와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믿어지는 것, 그 말씀을 먼저 믿게 되어졌을 때 그때 변화의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홍해바다의 사건을 지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는 애굽의 정예 병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보라는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지금 믿으라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고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하나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챔버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미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어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무엇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에 합당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4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의 말씀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구나.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자발적인 순종의 변화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의 순종은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고요. 뭘 행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뭔가 내 의를 갖고 내 열심을 갖고 무언가를 하려 하기 이전에 나는 먼저 누구에게 나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며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을,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영적 관계에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이 믿음 안에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때에 맞춰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요? 믿음에서부터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와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서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무언가를 자꾸 행하려고 하는 나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듯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함을 통해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